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다 같이 합시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다시 합시다. 주님 손에,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네,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전심으로. 예수, 삶의 이유 되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를 6월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오늘 아침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죄지으며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모두 용서해 주시고 다시 시작되는 한 주 하루하루를 주님의 뜻 안에 살게 해주세요. 특별히 오늘 진행되는 총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내년을 이끌어갈 새로운 임원 가운데 주님을 위해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 조준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잘 적용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1년 동안 수고한 찬양팀, 미디어팀, 예배팀, 임원, 선생님들 축복해 주시고 앞으로의 섬김도 함께 해주세요. 또한 목사님들의 앞으로의 사역도 함께 해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허리 피고 허리 피고 엄청 오랜만이다. 중등부 맞죠? 목사님이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한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잘 늦게 왔어요. 미안해요. 다음부터는 매주 올게요. 진짜 매주 올게요. 매주 정들 수 있도록 매주 오도록 할게요. 우리 마스크로 웃지는 못하더라도 눈웃음 한번 살짝 지어서 축복 한번 해볼까요?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할게요. 눈웃음.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유, 예뻐라. 네, 예뻐요. 요즘 들어서 참 제가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가 드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진짜 예뻐지는 건지 갈수록 여러분들 중학생들이 너무 예뻐지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올 때마다 자주 올게요. 매주 올게요. 자, 우리 오늘 말씀 한번 읽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4장 1, 2절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1, 2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오늘 총회를 맞이해서 저희들 아주 짧게 압축해서 여러분들 설교 나가니까 짧을지는 모르겠어요. 압축은 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집중해서 들으세요.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어떠한 자세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우선 우리 이제 총회인데 총회라는 말은 뭐예요? 임원이 새로 선출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냥 그간 있었던 사역을 정리하고 이제 새로운 사역들을 시작한다는 의미예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리저리 뛰고 저리 뛰고 정신없었던 우리 지금까지 임원들, 2021년 임원 손 한번 들어볼까요? 그들의 헌신에 우리 박수 한번 하도록 할까요? 수고 많이 하셨어요. 손 들고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찬양팀, 2021년 찬양팀, 찬양팀, 박수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의 헌신에 또 박수 드립니다. 우리 또 저 위에 있는 미디어팀, 우리 팀, 박수 한번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1년 동안 헌신했던 우리 선생님들, 우리 박수 한번 하도록 할까요? 네, 수고 많으셨어요. 정말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다들 헌신하느라고. 여러분, 헌신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헌신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자, 우리 선생님들 1년 동안 헌신하느라 너무 고생하셨어요. 오늘부터 교사 계속 지원서 나가는데 내년에도 헌신 부탁드려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말이 제대로 안 나온다는 얘기는 뭐가 이렇게 막혀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헌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피곤 이런 단어 들을지 않으세요? 피곤, 시간 없음, 부담, 관계, 여러 가지 좋은 것도 있지만 사실 좋지 않은 느낌이 들 때도 좀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우리가 헌신할 때 보면, 헌신하는 분들을 보면 땀 흘려서 일하고 시간 내서 일하고 때로는 자기 지갑까지 털어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데 세상에서 주어지는 어떠한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때가 대부분이에요. 보상이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 선생님들 일하는 것만큼 교회에서 돈 받아가요? 아니죠. 오히려 돈 내죠. 여러분들 위해서 돈 내죠. 또 여기까지만 하면 오케이. 그런데 어쩔 때는 또 욕까지 먹어요. 억울한 일 당하기도 하고 이상한 억울하게 막 소문이 돌기도 하고. 헌신하다 보면 그래요. 아니 내가 내 돈을 내고 내가 내 시간을 쓰며 내가 내 신경을 써서 일을 하는데 욕을 먹기도 한다고요. 근데 우리 헌신을 해야 돼요? 우리가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 교사 이런 걸 해야 되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하래요. 왜 일을 하죠? 하나님 왜 이렇게 일을 하라고 하시죠? 오늘 성경에서 보면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 못을 박아놨어요. 근데 변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일꾼이에요. 여기서 더 이상 변하지 않아요. 일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못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교회의 훈련 제일 마지막에는 헌신의 단계예요. 세신자 교육받고 양육받고 성경 공부하고 다 하면 제일 마지막에 그 열매가 헌신하는 사람으로까지 가는 게 교회의 훈련의 마지막이라고요. 그렇게 헌신할 그 말은 뭐냐면 진짜 교회에서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부담스러운 단어로 정의하셨을까요? 그냥 초반에 나오는 것처럼 축복할 때 나오는 것처럼 너는 축복의 통로 이 정도로만 하면 얼마나 좋아. 너는 축복받을 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자. 여기서 끝나면은 얼마나 좋아. 나는 사랑만 받으면 되니까.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랑만 받으면 돼. 계속 음식 주면 음식 먹으면 되고. 그럼 된다고요. 근데 고린도전서에서 결국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일꾼이라고 마지막에 정의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자리에 가기까지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왜 그러실까요? 2021년 11월 내년 2022년 새로운 임원들을 선출하며 우리는 또다시 헌신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내년 중등부를 위해 또 헌신해 주실 선생님을 찾고 있고 교역자를 찾고 있으며 임원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그 일꾼들을 찾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총회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세우시는 진짜 의미가 뭔지 우리 다 살펴보고요. 나는 어디서 헌신해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우리 설교 시간에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선 교회에서 말하는 헌신이란 무엇일까 한번 살펴볼까요? 헌신의 사전적인 의미는 바칠 헌, 몸신이라고 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이라고 사전적으로 이야기해요. 몸과 마음을 바쳐서 있는 힘을 다하는 것. 근데 여기서 의미상 빠진 게 있는데 앞에 괄호가 추가돼요. 뭐냐면 대가와 상관없이라는 말이 추가돼요. 그게 헌신이에요. 만약에 내가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다면 정당한 눈에 보이는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을 하는 것은 헌신이 아니에요. 그건 잡이죠. 그건 직업이에요. 노동이고. 헌신은 직업과 노동과 하는 형태는 비슷할 수 있지만 대가가 우선되지 않는 게 헌신이에요. 대가를 전제로 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육자들은 웃겨요. 우리 교육자들은 어쩔 수 없이 풀타임 사역자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생계는 이제 교인들이 책임지는, 교회가 책임지는 그 풀타임 사역자의 생계는 교인들이 책임지는 이게 이제 성경적 구조인데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헌신의 의미는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풀타임 사역자들에게도. 그래서 여타 다른 직업하고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느 교회에 지원해서 사역을 하기로 할 때 그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는 사례, 쉽게 이야기하면 월급이 얼마인지를 몰라요. 우리는. 그러니까 보통 계약을 할 때 그렇잖아요. 어른들은 계약할 때 연봉 얼마, 상여금 얼마, 얼마 이래서 계약해서 들어가죠. 그래서 내가 일주일에 얼마를 일을 하고 얼마를 한다 이러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디를 지원해서 들어가면 첫 사례가 나올 때 아하, 내 사례가 이거구나를 알게 돼요. 모르셨죠? 우리는 그걸 몰라요. 모르고 지원을 해요. 그냥 담임 목사님 보고 지원하고 그냥 이 교회에서 사역하고 싶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에 지원하라 해서 그렇게 해서 지원하게 되면 그래서 지원해서 거기서 첫 받는 월급이 첫 사례가 그게 내 사례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의 상황에 맞춰서 헌신의 의미가 들어가는 거죠. 저는 처음에 사역했을 때가 인턴 전도사로 일했을 때인데 월 40을 받고 일을 했었어요. 월 40에. 그때 이제 우리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야,
내가 딴 거는 몰라도 신학대학원 등록금은 내가 지원해 줄게. 근데 그 다는 지원이 안 되고 신학대학원 등록금이 한 학기에 320만 원 정도 되니까 거기서 100만 원 정도는 내가 책임지고 지원해 줄게. 우리 교회에서 지원해 줄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유, 목사님 교회 사용에 따라서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월 40 받고 이제 한 학기에 100만 원을 받는 걸로 하고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사역을 열심히 했죠. 열심히 했는데 2학기 등록금을 이제 등록할 때가 딱 됐는데 목사님 갑자기 저를 부르는 거예요. 야, 미안하다 이러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등록금을 지원할 돈이 없다 이러는 거예요. 미안해. 혹시 한 달에 10만 원씩 나눠서 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계약 위반이야. 이 노동체 고발할 거야. 이렇게 막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런 마음 들긴 했죠. 이거 안 들었으면 거짓말이야. 솔직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 들긴 했지. 근데 딱 마음을 고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 여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교회의 사정상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다가 안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죠. 교회는.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렇게 다녔어요. 그리고 지원도 안 받았어요. 한 달에 준다는 10만 원도 안 주시더라고. 그냥 갔어. 그냥. 괜찮아요. 왜요? 우리에게는 헌신의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목사님 미쳤어요? 아니 다른 교회 가면, 다른 데 가면 그렇게 지원 받잖아요. 다른 데 가면 되죠. 세상의 논리는 그래요. 다른 데 지원해서 가면 되죠. 그럼 등록금 풀 장학금 받고 다닐 수 있죠. 근데 왜 내가 거기서 계속 일했을까요? 왜 거기서 계속 사역했을까요? 여러분 엊그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중학생들이 아주 귀한 일들을 했는데 영상 잠깐 보도록 할까요?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어제 뉴스에 났던 일이에요. 부산의 망미중학교, 이름이 뭐 게임 같은데 완전 망미중학교라는 그 중학교의 학생들이 지나가다가 추운 겨울에 할머니가 폐지를 줍고 있는데 폐지가 막 바람에 날려가는 것을 보고 단체로 친구들이 다 달려들어서 그 폐지를 다 주워서 정리해주고 쌓아주고 할머니와 같이 리어카를 목적지까지 끌고 갔어요. 혹시나 위험할까 봐 횡단보도를 같이 건너주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중학생 보고 욕하고 이해 안 된다 그러고 뭐라 하고 싸가지 없다 그러고 말 안 통한다라고 버릇 없다라고 그러는데 저는 제가 청소년 사역하면서 중학생이야말로 앞뒤 생각 안 하고 헌신할 수 있는 집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친구들이 저 폐지를 도와주고 할머니한테 그 돈 받았겠어요? 할머니 돈 주세요. 제가 이렇게 일해드렸잖아요. 이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진짜 헌신의 정의가 나와요. 그래서 사전적 의미의 2번의 정의가 진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헌신이에요. 그게 뭐냐면 어떤 의미나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 다시 어떤 의미나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 이게 헌신의 정확한 사전적 의미예요. 내가 정말 저기 망미중학교 학생들 내가 조금이라도 연이 되면 내가 울산이었으면 내가 정말 양손에 피자 가득해서 내가 들고 간다. 정말 들고 간다. 저런 학생이 어디 있어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학생들의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조금 더 헌신의 정의를 풍성하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헌신이란 대가와 상관없이 내가 남을 위해 힘을 다함으로 내가 있는 세상이 조금 더 좋아지게 하는 것.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주변의 세상이 조금 더 좋아지게 하는 것. 이것이 헌신이에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을 내므로써 조금 더 내가 사는 세상이 좋아지게 하는 것이 헌신이라고요. 자, 듣기 엄청 좋은데 이게 왜 부담스러울까? 왜냐?
우리는 흔히 헌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거를 내가 얼마만큼을 해야 되는가, 그 양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야, 내가 또 밤새면서 일해야 되는가, 수련회 단기성부 다 따라가야 되는가, 내가 하루 종일 의자 깔고 있어야 되는가, 교회 청소 다 해야 되는가, 내가 할 일들이 엄청 많은데, 이런 양적인 의미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 헌신이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시는 일꾼의 정의는 이 일꾼이 얼마나 많은 일을 감당하느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의 깊게 보시는 것은 그 양의 초점에 맞춰 있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럼 정확하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헌신된 일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세 가지를 한번 보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끝까지 일꾼입니다. 다시 크게, 우리는 끝까지 일꾼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그렇게 표현하죠.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들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을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일꾼으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휘페레타스, 이렇게 얘기해요. 휘페레타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특정 집단을 이야기해요. 그 옛날 로마 시대 때 배 제일 밑에 들어가서 노를 젓는 그 노예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휘페레타스예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일꾼은 바로 노를 젓는 이 노예들을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노예 중에서도 가장 고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한번 밑바닥에서 노를 젓기 시작하면 절대로 그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휘페레타스라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오늘부터 교사 계속 지원서 쓰시는데 우리는 휘페레타스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실 편지가 쓰여질 당시에 노를 젓는 일은 모두가 기피하고 천한 일이었지요. 그러나 이제 끝까지 그 일을 죽을 때까지 감당해야 된다라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점차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일꾼을 휘페레타스라는 단어를 차용해서 쓰기 시작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 그 일은 그만큼 계속 일꾼으로서 감당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계속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일꾼의 직을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니, 그러면 죽을 때까지 죽도록 일하는 게 의미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본문에 나오잖아요. 무슨 일꾼이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일꾼. 여기서 그리스도의라는 말은 크리스투라고 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혹은 그리스도를 위한이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꾼인데, 빡신 일을 하는 일꾼인데 어떤 누구를 위한이냐?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일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도 교역자가 되기 전에 교회에서 일을 많이 했어요. 제가 늘 말하지만 저는 강대상에서 설교한 횟수보다 강대상을 옮긴 횟수가 더 많아요. 청년 때부터, 고등학생 때부터 늘 그랬어요. 지금 막 이제 목사님 설교하려면 우리 현별이하고 막 강대상 옮겨오는데 이런 일을 목사님이 했었어요. 옛날에 또 나무 강대상이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게 청년 때, 간사 때까지 계속 평신도 사역자로 그렇게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2007년부터 이제 우리 청년부에서, 목사님이 청년 때였죠. 청년부 말이었는데 청년부에서 그 예수희망 축제라는 걸 했어요. 대구에서. 어떤 축제였냐면 전국에서 수련회를 스스로 개최하지 못하는 교회들의 청소년들을 다 모았어요. 그래서 7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경주에서 이제 무료로, 그들을 다 무료로 교회에서 전액 다 돈을 대고 무료로 섬기는, 2박 3일 동안 섬기는 일을 했는데 거기서 디렉터를 했었어요. 엄청 힘들었어요. 정말 한 몇 달 동안 교회에 처박혀가지고 일을 하는데 돈은 한 푼도 없죠. 돈이 어디 있어요.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내 젊음을 바쳐서 정말 일을 했죠. 그때 이제 목사님 굉장히 좀 이렇게 얼굴이 지금하고 달랐어요. 어떤 보여주세요. 진짜예요. 얼굴이 지금하고 청년 때였어요. 조준일 간사일 때. 저 때였는데 저도 저럴 때가 있었죠. 저 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저렇게 TV에 나도 나왔어요. 저는 정말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올 생각은 없었는데 어떻게 붙잡혀갖고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디렉터라서 저는 TV에라도 나왔어요. 근데 저 때 제가 지금도 생각하는 형님 한 명 있거든요. 나이도 많으신 형님이었는데 샤시 일을 하는 형님이셨어요. 샤시 일을 하는데 뭐 사람들에게 말을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이런 일을 하시는 분,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말도 더듬으시고 자기가 늘 나는 아는 것도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샤시 갈아 끼우는 것밖에 없어, 이런 분이셨거든요.
정말 아는 것도 없다라고 맨날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뭐 앞에 서지도 않고 이러시는 분이셨는데, 이분이 저 때 어떤 일을 하셨냐면, 자기가 샤시 일을 하니까 트럭이 있었어요. 이제 1.5톤 트럭이 있었는데, 그날 아침, 그 전날 밤에 저기 업체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저기 수련회 장소에서 의자가 모자란다는 거예요. 700명, 그러니까 스택까지 하면은 800명에서 900명이 앉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의자가 500개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떡하냐, 의자 많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정말 미안하다, 근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바닥에 앉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구에서 이 교회에 있는 의자 400개를 들고 가기로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의자 400개면은 우리 여기 있는 의자 다 합치면 400개거든요. 이걸 어떻게 경주까지 옮기나. 근데 그날 아침에 형이, 그날 밤에 이제 그걸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그 형님한테 이제 연락이 갔나 봐요. 그 형님이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가지고 자기 트럭을 끌고 와 가지고 2번 대구에서 경주까지 200개 한 번 나르고, 또 대구에서 대구 와서 다시 200개 싣고 또 200개 나르고, 이거를 그 형님 혼자 한 게 아니고 저랑 아무도 안 좋아하더라고. 아무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400개를 다 나르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서 형 진짜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진짜 고맙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형이 뭐라고 했냐면, 아직도 기억해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밖에 없어서 너무 미안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밖에 없어서 너무 미안하다. 그러면서 언제든지 불러라, 언제든지 불러라. 이런 일은 내가 정말 100번이고 1000번이고 내가 하던 일이니까 할 수 있다. 언제든지 불러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칠 때도 그 형님이 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의자를 다 나르시고, 한 번도 그 일로 자기를 알아주게 한다든가 내가 이 일을 했습니다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한 적도 없어요. 너무. 여러분 보세요. 휘페레타스가 뭐예요? 묵묵히 그 배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묵묵히 아무도 보이지 않는 제일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노를 젓다 보니까 그 노를 젓는 그 사람들 때문에 그 배가 목표하는 항구에 도착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 그 직분을 휘페레타스, 노를 젓는 노예로서 담당하는 일꾼은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를 위해 노를 젓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의 목표에까지 그의 직분 때문에, 그의 헌신 때문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형님이 의자 안 날랐으면은 그 수련회가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그 일만 보면 운전하는 일이고 의자 나르는 것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 일을 묵묵히 해냄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이, 우리가 만드는 간식 만드는 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일이 우리가 의자를 까는 그 행위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일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무대를 깔아내는 그 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일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계속 감당해내는 진정한 주의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비밀을 맡은 일꾼입니다. 비밀을 맡은 일꾼이야. 그냥 일을 아무 의미 없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의자 깔아야지, 책상 날라야지, 삼각김밥 만드세요. 삼각김밥 만들어야지. 오뎅 끓이세요. 오뎅 끓여야지.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아무 일이 없다고 생각되면 나에게 어떤 자괴감이 오냐면, 왜 나만 일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나만 일하지? 왜 나만 이렇게 일을 하지? 왜 나만 고생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고요. 잘못 갔다 가면. 근데 바울은 우리의 그 계속 반복되는 일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은, 이 일꾼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여기서 비밀이라고 하는 말은 미스테스라고 해요. 미스테스가 뭐냐면 그 종교에 들어가 봐야만 알 수 있는 아주 비밀스러운 의식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 종교 안에 들어가 봐야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아주 비밀스러운 의식과 예식을 미스테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오지 않고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을
신약 해석학자들은 이 단어를 어떻게 바꿔서 썼냐면 바로 예배, 예배, 그리고 성례, 집례, 예배의 집례라는 단어로 바꿔서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우리가 하는 이 일들은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비밀스러운 일들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이제 중등부 임원들이 이제 오늘 총회에서 될 건데, 중등부 임원들이 하는 일 중에 제일 큰 게 뭐예요? 제일 큰 게 뭐예요? 뭐예요? 우리 PPT 한번 열어줄까요? 중등부 임원들이 하는 일 중에 제일 큰 거. 여러분, 저 장면을 보면 무슨 생각이 나요? 예배가 너무 꽉 차고 너무 웅장하고. 여러분, 저처럼 교회에서 노가다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저 의자는 누가 깔았을까? 이게 먼저 생각나요. 진짜예요. 저 의자 줄은 도대체 누가 깔았을까? 그 생각이 먼저 난다고요. 이 중등부의 가장 큰 자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임 교역자들이 오면 제가 교회 투어를 시키거든요. 교회를 투어를 시키면서 늘 빠뜨리지 않고 하는 자랑이 있어요. 여기에 주일만 되면 의자가 400개가 깔리고 무대가 생깁니다. 이 체육관에. 그렇습니까? 근데 그걸 우리 중등부 임원들이 다 합니다. 중학생들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다 합니다. 얼마나 깜짝 놀라는 줄 알아요? 그리고 실제로 하는 걸 보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막 사진 찍어서 막 보고 이러거든요. 공산당보다 더한 데래요. 이런 데가 다 있냐 그래요. 다. 이 교육관이 2014년에 처음 개장을 했는데요. 2014년부터 이제 2022년까지 8년 정도 되겠죠. 8년 동안 우리 중등부 임원들은 절대로 의자 까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누구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누구에게 주지 않았어요. 중등부 임원들의 장점이자 중등부 임원의 특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역, 400여 명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의자를 까는 것. 그것이 우리 중등부 임원들이 하는 일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미스테스,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비밀스러운 일들이 된다는 겁니다. 찬양팀 연습요? 일찍 와서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마치면 마이크 선 갚고 악보 정리하고 악보 정리 안 하면 혼나고 계속 이게 반복이에요. 맞죠? 찬양팀 맞죠? 와서 세팅하고 찬양 연습하고 마이크 선 갚고 악보 정리 안 했네 혼나고 다시 와서 그 다음날 와서 또 그렇게 계속 루틴. 여러분,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본다면 무슨 가치가 있냐고요. 우리 선생님들 수련회 가면 하루 종일 오뎅탕 끓이고 샌드위치 만들고 김밥 만들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 너 분식점 차리냐 이러지 않겠어요? 그 오뎅 다 드실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간식을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고요. 배가 안 고프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고요. 기도의 힘을 낼 수 있다고요. 우리가 실제로 하는 이 모든 하찮다고 여겨지는 모든 일들이 전부 다 미스테스, 하나님의 비밀, 예배의 집례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일을 진행시키는 아주 중요한 요건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을 위한 일들로 드려지게 될 때 그것을 헌신으로 받아주십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그 모든 행위들을 예배로 받아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는 작은 헌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데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임원 여러분, 2021년 임원들도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2022년 임원이 될 친구들 앞으로 고생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이 작다고 할지라도 그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섬김이 사소하게 보여도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주를 위해 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는 일 자체가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누구를 향한 일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작은 몸짓이 의자 하나를 접었다 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일이 되는 순간 그건 세상의 평가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미스테스, 모든 행위가 예배가 되는 그런 의미 있는 일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충성된 일꾼입니다. 우리는 충성된 일꾼입니다. 여기서 충성으로 번역된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충성이라는 단어로 해석하는 것보다 신실함이라는 단어로 해석하는 게 좋아요. 이 신실함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믿을 만한. 우리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맡은 자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이다라는 것은, 맡은 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당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는 굉장한 열혈 신자들이 많았어요. 이 신자들이 어떤 신자들인지 아세요? 방언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기도하면 난리가 나요. 기도 한 번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기도를 장난이, 마음 막 소리 지 KBS, MBC, SBS, KBS, MBC 막 듣도 보도 못한 방언의 소리로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사람이 붕덩붕덩 뛰기 시작을 하고 막 심지어는 막 누운 자들이 일어나고 병 고침 의사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막 서로 예언해내기 시작해요. 막 너는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너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막 예언하기 시작을 해요. 엄청난 일들이, 신비한 일들이 일어났죠. 은사들이 대단했죠. 그런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도 잘하고 웅변술도 대단하고 앞에서 설교도 진짜 잘하고 불이 붙어서 기도도 정말 열정적으로 하는데 자꾸 싸우는 거예요. 자꾸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자기가 맡은 자리를 이탈해요.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이 일 했다가 저 일 했다가 이 일 했다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기 시작을 해요. 맡은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아요. 리더의 말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을 하는 자들에게, 일꾼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는 믿을 만한 사람인가? 네가 어떤 일을 잘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가? 너는 신실한 사람이 되는가? 그것을 먼저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누구나 앞서는 일을 하기 좋아하지요. 자랑스러운 일, 내 이름이 드러나는 일에 대해서는 열심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일꾼은 그게 아니에요. 내 이름이 나든 안 나든, 사람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충성은 그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끝까지 묵묵히 일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충성된 믿을 사람이 되려면 작은 일이 주어질 때, 아주 사소한 일이 맡겨졌을 때 묵묵하게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묵묵하게. 의자 까는 일, 의자 접는 일, 전화 한 통 하는 일, 이런 일들이 주어질 때 묵묵하게 할 때 신실하다라는 평을 얻게 됩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중등부 임원이었어요. 중등부 임원 중에 의자를 이제 300개를 깔아야 되잖아요. 까는 거를. 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찬양팀 연습 때문에 어디 가고, 뭐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어디 가고. 그래서 의자 300개를 깔러 토요일 날 왔는데 2명만 온 거예요. 2명만. 남자 1명, 여자 1명, 2명만 온 거예요. 그 2명이 300개를 다 깔았어요. 묵묵하게. 그리고 보고도 안 했어요. 우리 2명만 깔았어요. 보고도 안 했어요. 묵묵하게 2명이 오면 오는 대로 묵묵하게 깔았어요. 나중에 거기 부모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알았어요. 2명이서 깔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뒤로요, 누구 추천해 주세요, 무슨 장학금 추천해 주세요, 무슨 뭐 해주세요라고 하면 저는 그 2명을 제일 먼저 추천해요. 저는 제일 먼저 그 2명 추천해요. 여러분, 제가 보는 눈이 이런데 하나님 보시기는 어떠겠어요? 아무 보는 일이 없어도 내게 맡겨진 일이라면 묵묵하게 감당해내는 것, 얼마나 믿음직스럽겠어요. 얼마나 믿음직스럽겠냐고요. 그런 사람들이 신실하다라는 평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엊그제 보고서를 작성하다가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발견을 했어요. 신문이었는데요, 한라일보라는 제주도 신문이었어요. 2016년에 우리 교회가 신문에 났더라고요. 단기 선교를 갔던 친구들이 도두 지역, 도두교회라는 교회에서 노인정 사역을 했었는데, 그분들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밥도 먹고 뭘 했던 사역이 신문에 났더라고요. 2016년이면 지금부터 5년 전이죠. 이때 고등학교 1학년이 누구냐면 아까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던 쌤, 막 중3 졸업하고 갔던 친구예요. 그리고 찬양 반주하시던 선생님, 이 쌤들이 이제 고등학생일 때 그때 목사님이랑 같이 갔었거든요. 여기 아마 저기 같이 갔던 우리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요. 저도 몰랐어요. 신문에 났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누가 냈는지도 모르겠어요. 보고서 쓰다가 찾아 나왔어요.
근데 저기 감당했던 친구들, 저기 한 달, 몇 달 내도록 일하시다가 훈련 받다가 그리고 일주일 동안 진짜 사력을 당해서 사역했던 저 친구들이 내가 신문에 나고 싶어가지고 저렇게 했겠어요? 아무도 몰랐다니까요. 저 사진이 왜 저기 걸렸는지도 아무도 몰라요. 그냥 내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맡은 일에 그곳에서 내가 오늘 할아버지 한 명 맡아서 전도하고 같이 밥 먹어주는 게 내 일이면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거기에 진짜 내 열정을 부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최선을 다할 때 그 충성이 쌓이고, 그 충성이 쌓일 때 하나님은 믿을만하다, 믿을만하다, 그렇게 인정된 일꾼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이에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중요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중요한 일은 그렇게 거대한 것이 아니에요. 막 엄청 나라를 세우고 이런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데 나에게 맡겨진 중요한 일은 어쩌면 오늘 내게 주어진 친구에게 그 명단을 보고 전화 한 통 하는 것, 내가 오늘 의자를 깔아야 된다면 묵묵히 하나 더 의자를 까는 것, 내 눈앞에 쓰레기가 있다면 다른 아이들이 그 쓰레기에 집중하느라 하나님 말씀 못 들을까 봐 아무도 모르게 그 쓰레기 치우는 것, 선생님들한테 고맙다고 문자 한 통 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된 자로서 충성된 일꾼이 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게 주어진 이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직분에 헌신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행복한 여러분들의 인생,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의 인생, 그리고 2022년 헌신된 자로서의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효리 이상순 커플 여러분 혹시 아세요? 뭐 아주 재밌게 살아가는 커플인 것 같은데, 한 번은 TV 프로그램에 그 이효리 씨가 나와서 이상순 자기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게 있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게 되게 인상 깊었는데 안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이렇게 보더라고요. 보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상순 씨와 같이 무슨 의자를 만드는 데 갔대요. 의자를 만드는 데 갔는데 이상순 씨가 의자를 막 이렇게 사포질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는데 보이지 않는 그 밑에 부분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밑에 부분을 계속 맨들맨들하게 사포질을 하더래요. 의자 밑에 부분을 아무도 안 보잖아요. 그래서 이효리 씨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야, 아니 그거 누가 본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누가 알아준다고 그렇게 안 보이는 데를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사포질을 해? 맨들맨들하게 만들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상순 씨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알고 있잖아. 내가 알고 있잖아.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알잖아. 여러분, 저는 이거 보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 내가,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예배를 맡은 거룩한 일꾼으로서 너희들은 여길지어다, 그걸 알지어다 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기 얼마 안 남았을 때 여러분 분명히 이 생각할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얼마만큼 일을 했는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하고 하나님만 알아요. 사람이 보이는 일 엄청 많이 해도 사실 일꾼이 아닐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일이 아니었으면. 그거는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알아요. 우리 2021년 정말 코로나로 혼돈 가운데 애를 썼던 2021년 우리 임원들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해요. 임원으로서 받아야 될 것도 다 못 받고 누려야 될 것도 다 못 누리는데 늘 즐거운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어줬던 우리 임원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2022년
이제 새롭게 또 임원에 지원했던 우리 친구들, 아까 저랑 잠깐 만나서 제가 엄청 기합 줬죠, 그죠? 원래 그게 임원이에요. 여러분 2022년 어디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알고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교사 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세요. 항상 도와주시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 제가 표현이 부족해서 다 표현 못하고 다 연락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사실 다 만나서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해야 되는데 저는 덩치만 컸지 덩치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들 다 만나지를 못해요. 너무 죄송해요. 그런데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그걸로 다 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아시면 여러분 그것이 그냥 공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신 분이에요.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만드실 것이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여러분들을 초청하실 것입니다. 그런 인정된 자로서의 일꾼으로서 살아내는 그런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까요? 우리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이번에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는 2021년 중등부 임원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임원들 그동안 수고한 만큼 그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이제 몇 주 뒤에 고등부 올라가서도 끝까지 충성된 일꾼으로서 더욱더 성장하는 임원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2022년 새롭게 또 선출될 우리 임원들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신실함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모든 행위와 말들이 하나님께 예배가 됨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스텝 선생님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로서 기도하고 또 애를 써왔는데 하나님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아시는 그 위로를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 또 영혼들을 담당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큰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내가 아무것도 일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우실 겁니다. 하나님 언젠가 내가 감당할 그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가 준비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준비된 자로서의 마음이 일어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며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께 인정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오늘 또 총회를 맞이해서 일꾼된 자로서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설교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성장하는 비전과 소망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 해 동안 고생한 우리의 임원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내년에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쓸 우리 2022년 임원들 잘 선출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서 인정된 일꾼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도 늘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맡은 일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귀한 일이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필요한 일인지를 알게 하시며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아는 그 일을 감당하는 일꾼된 자로서 충성된 2022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헌금 물질로서 또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 낸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위해 더 많은 축복을 누리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헌금 귀하고
자, 여러분 오늘 1번 총회 전에 아주 잠깐 우리 좀 의미 있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 그동안 중등부에서 6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셨고 또 많은 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쳤던 우리 조창민 목사님께서 오늘부로 이제 다른 교회로 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을 마지막 사임을 하는데 우리는 오늘 예배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 조창민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네. 네. 우리 사랑하는 조창민 목사님, 제가 대형교회 와서 처음 받은 제 후임이에요. 그래서 엄청 사랑하고 뭐라 하기도 엄청 많이 하고 막 그랬는데 가버려요 이제. 근데 사역자가 떠나는 건 여러분, 우리는 늘 언제든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사역자는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다고 해서 우리가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못 만나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하고, 또 저도 지난 주에도 제 첫 제자가 저를 찾아왔었거든요. 자기 이제 시험 합격했다고, 공무원 됐다고 막 제자가 찾아와서 막 선물 사들고 찾아와가지고 저하고 시간을 나누다 갔어요. 저희 예배 드리고 갔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더 좋은 곳으로 가서 더 귀한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한번 인사해 주세요. 딱 6년 전에 제가 여기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찬양 인도했던 그리고 세컨을 쳤던 그 청년들이 이제 임원이 막 끝나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기 직전에 우리 임원들과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때 제 옆에 이렇게 먼저 앞장서서 갔던 무서웠던 분이 지금 몸이 좀 더 커지셨고, 저도 그때는 20대 후반이었고 좀 더 멋진 전도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6년 동안 우리 중등부를 이렇게 섬기면서 참 많이 사랑받고 또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네, 떠나는 게 참 힘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지만 여러분 더 잘 컸으면 좋겠고 예수님 잘 믿는 좋은 우리 대형의 하재들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목사님한테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축복 한번 하도록 할게요. 네. 당신은 하나님의, 우리 가사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시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시간 손을 내민 채로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강건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더 잘하는 목사님 되게 하시고 세상의 것에 유혹되지 않는 목사님 되게 하시며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지금보다 더욱더 신실하게 사랑함으로써 모든 이들에게 진정한 주의 말씀을 보여주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도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사역하는데 어떠한 재정적인 어려움과 그 육체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한 후에 우리 사랑하는 조창림 목사님 마지막으로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도움 주시는 우리 목사님을 주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른 곳에 가서도 하나님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은혜 끼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육체적으로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게 모범이 되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신실함으로 모든 이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육체적으로도 강건케 하여 주시며 그 가족들을 지켜주셔서 영혼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말씀을 사랑하는 자로서 더욱 성숙한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임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들은 말씀대로 주의 몸된 교회와 중등부를 위해 섬겼고 앞으로 섬기기로 작정한 모든 선생님들과 1년간 임원으로 고생한 우리 임원들과 이제 총회로 뽑힐 임원들 그리고 우리 모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